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인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무릎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 당시 이제 7개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두 번째 편지를 받는 겁니다. 첫 번째 편지는 누구로부터 받았죠? 사도 바울로부터 에베소서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에베소서도 이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그 어느 교회보다 좀 더 마음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흐르고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살펴보니까 또 바울이 그 마음이 있는 만큼 가장 오랜 기간 이렇게 사역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번에는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첫 번째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11조에 대해서도 첫 소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첫 말씀을, 이제 첫 편지를 띄우시는 겁니다. 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나오는 7개 교회는 지금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수신자가 벌써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믿음의 장자들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편지하라. 또 이제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맡은 이 목회자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은 신부 되기를 원하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초도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또 머리가 누구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과 마침, 교회의 기초와 머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속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를 따라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나에게 속한 자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저 공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들려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공중에서 다시 맞이하게 될 나의 성도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사 준비를 하다가 에어컨 이전 설치를 하느라고 이제 그 에어컨 사장님이 그 에어컨을 떼어서 이렇게 문 앞으로 이렇게 가져 나가시는 게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얀색 고양이가 2마리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고양이 2마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얘네들, 제가 이제 딱 있을 때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문이 열렸을 때 이 아이들이 나갔나 보다. 그래서 아파트를 몇 바퀴를 돌고, 그리고 혹시 있을 만한 데에 가가지고, 얘네들 이름이 니루짜루입니다. 니루짜루. 왜 니루짜루냐면, 또 이게 또 옆으로 새는데 제가 혹시 갔다가 못 들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 김수영 기사님, 제가 혹시 잊어버리면, 이 얘네 2마리 고양이 엄마 아빠가 이 담임 목사님 댁에 있는 비누 비소입니다. 비누 비소예요. 얘네들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엄마 아빠의 성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비니루, 한 마리는 빗자루, 이렇게 해가지고 비누 비소가 됐습니다. 비누 비소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비누야 비소야 하면서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낯선 이제
분이 와서 이 작업을 하니까 얘네들이 숨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신 다음에 제가 이제 소파에 딱 앉아서 니루야 부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은 니루가, 집사의 음성을 기억하는 니루가 영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고양이도 집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제 상황 종료가 된 것 같으니까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고양이도 역시 집사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잃어버린 영혼의 이름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지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에 마음이 가 계시다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목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잔치가 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세지말에 얼마나 더 예수님이 간절히 그 이름을,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름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나간 줄 알고 막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얘네들은 집고양이기 때문에 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나가면 사망입니다. 날씨도 춥고 그 영역 다툼하는 고양이들한테 해코지 당하면 그냥 얘들 얼마 몇 날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거 생각하니까 니루야! 혹시 제 음성을 듣고 돌아올까 봐. 지금 말세지말입니다.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지 않으면,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에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보를 가장한 친북 친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불론이에요. 그들은 뿌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세벨의 영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보세요,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말고요. 그 법안의 최종 종착지는 이 강단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사역자가 좌파라고요? 진보를 가장한 친북 친중 세력들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요? 이거를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어야지요. 옳은 곳에.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다른 것으로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느부갓네살 왕, 전제주의의 끝판왕입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완전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얘 가서 죽여하면 그냥 풀무불에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죠? 무릎을 꿇잖아요.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있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들의 선택을 보세요.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교회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논리로 보자고요. 사실 교회는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제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냈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역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던가요? 어떤 지형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도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그들의 그 거짓은 그냥 투쟁의 한 방편일 뿐이에요. 그냥 수단인과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노선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주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게 이 말세의 지말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 한 영혼도 이 말세 지말에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살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와 같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거니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한 하나님의 아들이 저 공중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첫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부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거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또 있잖아요. 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좌 앞에 가게 되면 2가지 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생명책이다. 또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행위로 살았는지,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과 머리 되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랐는지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지금 어떠한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옳은 것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행위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 행위라고 그랬을까요? 마지막 때 이것을 달아보겠다라는 겁니다. 다림줄을 내려서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따랐는지, 목자를 따른 행위였는지, 다른 영을 섬기고 다른 영을 따른 그런 행위였는지.
그런데 다행히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이와 같이 편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어떠한 행위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행위였대요.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충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수고다, 인내다, 너의 눈물이었고 너의 충성이었음을, 봉사였음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였었던 것을 내가 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갑시다 하면서 견디고 있는 그 행위, 그 수고, 인내를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교회, 에베소 교회,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 아신대요. 여러분의 그 억울함, 때로는 남들이 몰라주는 어떤 오해, 때로는 받았었던 어떠한 공격,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왜 아신다라는 거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칭찬하여 주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역자 수련회에 가서 이제 어느 교회, 제주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그 교회의 발자취를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제 들어오던 그 초기에 정말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났던 순교자들의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록들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조부모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겼잖아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밤이 새도록 울며 기도하던 어른들의 기도 소리가, 저 어렸을 때 제가 자다 깨며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믿음의 이 가족의 기도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던 그 시작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회개였습니다. 장로님의 회개였어요. 통렬한 회개였습니다.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에는요, 이 초대교회는 이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교회 시작은 어떠한 거짓도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시로 담아내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열심을 냈었고 그렇게 눈물로 주님을 따르며 여기까지 왔지만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사랑의 다림질로 내려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4절 말씀에 편지를 쓰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성령의 그 거룩한 인을 치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편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리석은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 악을,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싸워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억울하지만,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참잖아요. 말씀을 의지하여 참아내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신부들이 그렇게 해서 등을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열처녀들이 등을 들고 함께 나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누어집니다. 어떠한 신부들은 그렇게 견디고 참고 수고하고 교회를 향한 영광스러운 그 행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질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정말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경이 뚫어질 수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신부였는데 함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함께 등을 들고 나온 신부였는데, 올라가는 신부가 있는가 하면 남겨지는 신부가 있고, 남겨진 신부들이 우리도 들어가기 원합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입니다. 처음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처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 정말 여러 군데에서 이 사랑을 편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니까 우리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라고요? 창세 전에 있는 사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사랑. 에덴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과 그런 사이였습니다. 어떤 사이라고요? 창세에 에덴에서 사랑하던 사이였어요.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동물의 이름도 짓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를 찬양하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스스로 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내어주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지금 합독한 에베소서 1장 4절의 사랑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예비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은 다시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죠? 살리시고자 하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연약한 자도, 어떠한 범죄자도 살고자 하면, 심지어는 우편 강도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살리시고자 계속 기다리십니다. 나와 함께 지금 손을 그릇에 넣는 자가 날 팔자다. 예수님께서는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 가룟 유다 빨리 돌이켜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을 아시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살리시고자 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이웃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 살 수 있어. 천사들 다 동원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 다 동원해서 다 뒤엎어버리고 나 살 수 있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의 모델들을 나누었던 겁니다. 야고보서에 예수님의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부족하거든, 여전히 아직 나의 유익을 따르고 있고, 여전히 아직 내가 옛 성품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친구를 위하여 죽어야 그 이웃을 살릴 수가 있는데, 남편을 살리려면 아내가 죽어야 하고, 아내를 살리려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를, 그 마음을 찾으라.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지금 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마음이, 예수님의 모든 시선이 잃어버린 영혼, 연약한 영혼, 살리고자 하는 영혼,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저 조카 롯을 향해 있는데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영광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저 앞에 서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 앞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신부가 되지 아니하고 호련히 변화시키시는 것이라고요. 창세부로부터 없었던 환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살리길 원하시는 아버지가,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가 원하지를 않으신다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왔지만은 이 처음 사랑, 태초의 사랑, 살리고자 하는 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이제 주차장 안에 노숙자 되시는 분이 추운 날씨를 이렇게 피해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뭐가 겹쳤냐면 그 교회 새벽 특세 기간과 겹쳤어요. 새벽 특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다 보니까 이 노숙자 분이 이게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감한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운 겨울에 노숙하고 있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면은 따뜻한 것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고아와 과부의 이웃이 되어야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거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차들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이분을 내보낸 겁니다. 좋은 말로 내보낸 거고 내쫓았어요. 이분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신문사에다가 전화를 한 겁니다. 내가 노숙자인데 어느 교회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가 그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고 차들 오는데 여기서 이러면 주차 못한다고 쫓겨났다라고 신문이 났었습니다. 어느 교회의 한 단면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발을 씻겨줘야 될 사람을,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가정 안에 있는데 내쫓는다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반석이 무너졌다. 머리가 끼어졌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원래는 안 그랬을 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엔 안 그랬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고요. 아니,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서 변질됐는지를,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어디서부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는지를,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냈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라. 다시 되찾으라.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편지합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첫 교회를 딱 찍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단 하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행위가 있었다. 그래, 많은 수고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광이 있었고, 부흥이 있었고, 치료가 있었고,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은사가 은사가 있었냐라고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 잃어버린 거야. 그 사랑은 거짓이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 사랑을, 발을 씻기라고 했던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세 계명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처음 교회는요, 정말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헐벗은 자들을,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정말 힘들게 하고 때로는 정말 머리를 다 뽑힐 만큼 심각한 어떠한 상황에 놓였어도 눈물로 정말 섬기고, 때로는 아내가 그런다 하더라도 남편이 그렇게 섬기고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섬기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가면 경찰서장님이 일어나서 맞이했습니다.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같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버리니까, 맛을 잃으니까, 빛을 잃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살리고자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라. 그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라. 교회를 향하여 다른 것을 부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땅끝까지 일어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전과 같이 충성 봉사해라. 은사를 가지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가 아니에요. 나의 처음 사랑, 너희들의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그런데 이 5절 말씀이 정말 더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신부된 너희들에게 말씀하였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외면하면, 듣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이거 굉장히 부드럽게, 이거는 이제 유하게 표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마치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온유와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너 일하기 싫어? 너 굶어 죽어. 이 말씀이 아니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만약에 이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남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결론이 생명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아버지는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고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말 그대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성도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합독한 대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 군데에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갈라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어졌고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찾겠다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회복해라. 이 사랑을 가지라. 이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되는 겁니다. 무엇에 의지해서요?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지혜가, 이 사랑이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출발점도 다르고. 그래서 단 하나의 방법, 단 하나의 말씀, 단 하나의 길, 이 사랑, 이 행위를 찾고 구하고 두들겨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반드시 나의 영을 부어주어서 이 사랑이, 이 행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고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물 붓듯이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기도의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었던 272장 들으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어떤 위기 상황, 교회의 변질이라든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처음 사랑을 떠나는 모습이 있을 때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라나 교회나 교회와 개인과 가정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회초리를 들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사생자 아니냐, 너희들은 내 자녀인데, 내가 살리고자 하는 나의 자녀들인데 내가 회초리를 들어서 너희들을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이 솔로몬 낙성식을 통하여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겸비케 하여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여러분, 겸비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만이 옳은 겁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방법들을 잠시 멈추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허락하지 않은 것, 거짓을 다 드러낸 것들, 이단과 막 싸우고 그랬었던 모든 것들 다 안다. 중요한 것들이다. 나를 위하여 썼던 너희들의 행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잠시 멈추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 우리는 어떤 눈에 이 땅에서 보이는 어떠한 것인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아니요, 마음의 중심에서 그 고아와 가부를 내보내는 거, 내 가정에서 섬기지 않는 거, 주차장에서 노숙자 내보내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피난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거,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길에서 떠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의롭게 되었도다. 내가 의롭다함을 입고 돌아갔구나. 그리고 내가 그 교회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 땅을,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교회를 내가 고칠 것이다. 오늘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